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지휘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 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받으시고요. 큰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은 논쟁이 될 만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권위로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라는 논쟁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 보면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그 논쟁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라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죠.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묵상할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예수를 잡아서 벌하려고 하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지내면서 인정을 받고, 그러나 그 가까이에서 책 잡을 것이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게 하죠. 그러던 중에 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아첨의 말을 하죠.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취하지 않고 또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첨의 말을 한 뒤에 정작 자기들이 의도하는 숨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황제에게 세금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나 반 로마 세력들이 언제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또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황제에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이 예수는 매국노가 되는 거겠죠. 친 로마 사람으로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들의 통치자인 총독에게 일러바쳐서 이 반 로마 사람들의 주동자입니다라고 고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어려운 그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한 입을 가지고 와라. 그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 찍혀 있고 황제를 칭송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여기서 얼굴상은요 형상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당연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 앞에 질문을 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더 이상 책 잡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라. 그런데 여기서 주어라라는 그 헬라어는요 그냥 준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 번역을 잘했죠. 원어에 맞게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그러면요 누구의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것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의 것인가라고 잡게 되었는데 어제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와 권한이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취하지 않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여기서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상과 이미지예요. 황제의 형상이 찍혀있는 그 황제의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전에 황제의 형상을 꽉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황제의 선포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닮았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소유, 내 물질,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포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생명,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이며 영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 원하시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나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이 부활 논쟁인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와 결탁해서 굉장히 편하게 좋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현실에 만족이 많은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생각할까요?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을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내세는 모르겠고 죽음 이후는 모르겠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에 어떤 사람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아내가 있고 자식이 없이 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과부가 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하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드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그 여인에 대한 돌봄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를 맞이했어요.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형수를 맞이합니다. 7째까지 갔는데 7째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내도 죽게 되었을 때 부활이 된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 형제들의 모두의 아내입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시험에 들 만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뭡니까? 실제로 부활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늘나라에 대할 때에
이 땅에 사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죽은 가운데 살아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이 땅에서의 예와는 다른 세대를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넷에 대한 분명한 말씀,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큰 행복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을수록, 관계가 재정립되고 바르게 정립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관심을 초월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것인가? 죽음도 생명도 부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 사순절 순례자의 여정 철로역정 묵상을 보면 오늘 묵상을요 깊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다시 길을 가다가 오래된 동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인의 형상 같은데 잘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둥머리에 적힌 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롯의 절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것 멸망하는 소돔에서 달아나던 롯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 어기고 집에 두고 온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마가 유혹할 때 우리가 하마터면 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데 겨우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시점에서 이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마터면 그 데마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다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함께 소금 기둥의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다 라고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째서 이 데마와 그를 따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에 소금 기둥이라는 확실한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은광에 있는 재물을 탐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떡하니 서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탐욕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걸세. 탐욕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탐욕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의 본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항상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 소금 기둥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경고의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존재는 누구의 것인가를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